스데반의 그 순교 가운데 환란이 더 심해지게 됐고,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 말고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 누구에게 전파했냐면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자의 역할이 있고, 또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 나라는 다르지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집이 됐든 건물을 빌리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 구약의 말씀들을 또 토론하고 뭐 이런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때 박해를 피하여 나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듣고 읽는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 일의 증인 우리를 삼으셨는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가 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멋진 모습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박해받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박해받는다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금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한 처지의 상황에 있는 자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만들어 가시더라. 요셉이 팔려서 종의 모습으로 끌려갔으나 그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자로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수의 모양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이 죄인들을 살리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처지로 강한 세상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처지 속에 나는 약한 자요, 작은 자요, 뒤처진 자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일이죠. 늦은 것 같으나, 끝난 것 같으나, 안 될 것 같으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다. 박해가 임하여 어떻게 이 신앙과 믿음이 다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그 일이 온 땅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쓰임받는 일이 되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고 잘못된 것들이 없더라. 뭐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는 그리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언어가 다 통일됐죠. 공용어로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어디 길을 가도 로마로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언어와 이 행정이 다 준비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헬라어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얻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시대 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 시대 때 박해받아서 어떻게 되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 헬라 시대든 로마 시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시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펼쳐지고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아 끝나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우리의 가정이 다 허물어지고 끝난 것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으켜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든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을 때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다 망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나? 겸손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죠? 회당에서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뭐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영광이 임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지난 배워온 말씀들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통한 역사입니다.
충만한데 그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다수는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의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의 관심 밖이었던 이방 땅,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회당 바깥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집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갔더니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쓰임받더라. 이 영광스러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이방인이었든지 섬사람, 구브로가 섬이거든요. 바나바의 출신 지역입니다. 섬사람이든지 이방 출신이든지, 여기 구레네, 여기도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디 변방의 어떤 나라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회당 바깥으로 나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과 인정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간 것도 아니요, 제자들이 간 것도 아니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의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 뭐 충청남도에서 왔냐, 전라도에서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이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돼지가 새끼를 못 낳아서 죽게 생겼다. 이 첫 돼지가 새끼를 잘 낳아야 나머지 돼지들도 잘 낳을 텐데 첫 돼지가 이거 잘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새벽에 저희 아버지를 깨우셔가지고 저도 데리고 갔다 갔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돼지 엉덩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낳을지어다 해가지고 순풍하고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믿을 줄 알았어요. 이 역사를 맛보고 그 축사를 크게 했어요. 수천 마리 키우는 축사.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걸 시작하고 싶다고, 사업을. 근데 그때 그 예배 드리는 날을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이 예배 드리기가 어렵게 됐다고, 그날 일이 생기게 됐다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딱 느낌이 온 거죠. 예배의 날짜를 바꿨다? 그 전보고 왔냐고, 날짜 잡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나는 거기 가서 이제 기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회개 심령을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잘못했다고, 목사님 와주셔서 기도해달라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다른 데 마음을 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 경험하고서도 늘 마음이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거 다른 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늘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의 역할은 늘 주님 붙들도록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든지 다른 거든지 선택을 해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든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사업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것 의지해라. 그 역사를 나타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은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그 수금을 연주를 했는데 그 악한 영이 씌어서 번뇌하고 그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이 바울이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일찍 나오셔서 아, 나 진짜 오늘 교회 가기 힘든데 억지로 나왔다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시원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타가 그러려고 3대나 지금 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지금 기타 못 치면 찬양도 못 쓰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그 소리가 실수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연주 소리든 멜로디든 그 찬양의 고백이든 상관없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주할 때마다 사울이 머리가 시원해지니까 다시 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목동 출신이든지 어디 출신이든지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 선교 갔을 때 그때 한 대학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정의 부부를 만났는데 그 밥을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먹는데 그런 대화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런 또 좋은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학생들도 이렇게 잘 가르치고 너무 삶도 너무 다 풍족하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자녀를 못 갖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아브라함도 300명의 가족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재산도 다 있는데 자녀를 못 갖는다. 근데 사실 제가 밥을 맛있게 먹다가 그때 뭐 선교하고 가는 데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했으니까 얼마나 또 그거 맛있었겠어요. 먹다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먹던 게 막히는 거예요. 다 먹고 말았는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이런 거 말씀 안 해줘서 너무 전 밥 먹는 게 집중할 때 너무 좋은데 밥 먹다 말고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게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손이 함께하니까 나타났던 역사다. 그러니 성은아 내가 기도해라. 근데 늘 그런 기도 제목 들으면 부담감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그 부담감이 항상 있잖아요. 이 상황과 처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받아준다고 하면 전 잘 안 나갑니다. 부담이 되잖아요. 또 교회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사업한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전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만나시고 평상시에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특히 예배드리고 마친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때 항상 저희 어머니도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고 그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해달라는 사람 잘 못 봐가지고 지금 장갑도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독일에서도 맨날 애기 태어났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우는데 그 기도 받으려고 끝까지 드린 다음에 예배 항상 마치고 기도 받으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대로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저주 내리셔서 그 태가 다 닫혔을 때 그 약한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하니까 태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 집회 때 오실 때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손이 그 순간에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부담되는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어떤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든지 나 너무 어렵다 이 이야기 듣는 것도 좀 나도 지친다 나도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면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천국을 얻는 자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은 이방인의 어떤 섬 사람들, 또 구레네도 북아프리카라고 했잖아요. 재밌는데요. 지난 우리 새벽 설교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시고 오르실 때 그 십자가 자꾸 떨어뜨리시고 무겁고 넘어지시니까 로마의 그 군사들이 그 옆에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라고 했습니다. 명령하니까 뭐 져야 되겠죠. 그 성경에 표현해 보면 여행 중이었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매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에 표현해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에 대해서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리고 그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같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없거든요. 회중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알렉산더, 루포, 이 시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지금 어디 숨어서 보든지 사라졌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중에 로마서에 기록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는 신앙의 또 어머니고 로마에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놀러 갔더니 혹은 우리도 절기 지키러 갔더니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다가 내가 십자가 지게 됐다. 그가 죽었다. 근데 3일 만에 그가 살아났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다가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 복음 전파에 쓰임 받게 된 것이죠. 여튼 이랬던 무리들, 그 구레네 사람들의 출신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까지 가서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았다고요?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들. 그러니까 억지로 여기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설거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다 못하지만. 왜냐면 다 웃고 있는데 그 티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어르신들 다 계신데. 그러니까 억지로 특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란 일이죠. 제가 이거 한인교회에서 이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억지로 아내한테 끌려가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그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아이들 유모차 끌고 교회 뱅뱅 돌고 있어요. 예배 언제 끝나나. 또 아내는 또 교사교육 한다고 또 안 끝나고 목사님 안 끝내주시고 가끔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언제 끝나냐고 내가 주일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언제 끝나냐고 막 소리 지르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다가 그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 하길래 나도 가서 들어보자 하고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고 복음이 들리고 그 바깥에서 담배 피우고 기다리는 남편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하고 섬기고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근데 좀 이게 이상한 게 아내가 먼저 믿으면 남편이 끌려오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잘 못 봤어요. 그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다 변해서 복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뭐 주의 훌륭한 어떤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 때로는 억지로 그냥 섬겼던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더라. 그러니 야, 너 좀 그 억지로 하지 말고 웃으면서 좀 섬겨라. 웃으면서 좀 예배당 나와라. 너 이렇게 어차피 할 거 좀 기쁘게 좀 하지. 찬양하면서 하지. 그게 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또 함께 이 기쁨, 우리 누림으로 하자. 이렇게 격려함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할 게 한적하고 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나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쓰임 받는 게 복된 거죠. 주님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이 목소리가 나올 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냐 이 시간. 이게 할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헌금을 드릴 물질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오셔서 섬기시고 이 은혜의 영광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뒤늦게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된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어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바나바, 착하고 성령과 칭찬받는 바나바를 구별해 보낸 것입니다. 더욱이 바나바는 더 기뻤겠죠. 구보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다. 자기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러면 이제 그가 가서, 야, 신앙은 이거고, 믿음은 이거고, 이렇게 되고, 너희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아냐? 하면서 좀 이렇게 질서를 잡을 법도 한데, 그가 가서 한 것이 뭐냐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가서 본 것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구나를 보고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 전에 내가 와서 보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는 것이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했던 권면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영광의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즐거운 주님의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권유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목회자들의 역할, 또 속장과 교구장의 역할, 직분자들의 역할, 또 믿음의 가장들의 역할, 신앙과 믿음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은 이 신앙과 믿음 안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오래 했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역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 출근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돈 많이 벌어와. 이것도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고 오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면 되니까요. 내 선물도 좀 사오고, 그 얘기죠, 사실은. 올 때. 꽃 말고, 요즘에 금값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좋은 거 사와. 돈 많이 벌어와. 나 열심히 여기서 또 하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그거 힘 되겠죠. 근데 그런 말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오늘 가서 딴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옆집 얘기하는 겁니다. 딴짓 하지 말고 잘하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은혜로운 표현은 오늘 당신의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당신이 행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당신이 오늘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 영업할 때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하나님의 입에 그 권세를 주시면 다 된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여보 힘내. 이게 은혜로운 거죠. 그 바나바가 그 얘기한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로부터 펼쳐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교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갔다 오면 숙제 잘하면 용돈도 줄 거다, 할 거다. 그런 거 공약 걸지 마시고 오늘 너의 발걸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선생님의 시간도 귀하고 너의 시간도 귀한데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공부는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생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건 죄는 아니지만 공부 안 하는 건 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 허락하신 시간이니까요. 일터도 마찬가지죠. 눈치 보면서 열심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묻어가자. 조용히 가자. 잘해봐야 어차피 일만 더 많이 시키고 돈 받는 건 똑같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 누가 눈에 띄어지든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간과 이것 사용하셔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이게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랍게 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문화교실을 하고 하면은 어제도 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 교회 카페도 토요일 날 시끌벅적합니다. 계속. 몇 명이 와서 계속 하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이제 이 예배실도 하루에도 3-4분씩 와가지고 좀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시간도 딱 짠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나눠서 기도를 하시고 이 공간들이 계속 예배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또 하나님을 배우는 공간, 선교 현장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도록 이렇게 쓰임받는 건 너무나 기쁘거든요. 그래서 드럼 교실은 이제 여기 예배실에서 이제 좀 추위가 떠나가가지고 예배실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처음에 4명 할 때는 막 뛰어놀고 장난 아닙니다. 오전에 다 청소했는데도 아이스크림 먹고 다 흘려놓고 과자 떨어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거 누가 치웠겠어요? 선생님이 저밖에 없는데.
아, 이거 하늘의 상급이 또 날아갔네요, 오늘 위에다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얘들아 좀 앉아있어라 하면 더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칠 거면 뭐 20초에 쳐봐라. 함성 발사! 그럼 또 안 해요. 그 외에 돼요. 그러면은 또 부르고 싶은 사람 애인 있으면 외쳐라 하면 안 외쳐요. 그 엄마 외쳐라 했더니 엄마 외쳐요. 그 엄마가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여기 앞에 다 난장판 됩니다. 꽃도 막 떨어지고 여기도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저 얘기하는 거죠. 야, 제발 좀 앉아있어라. 뭐 이렇게 예법도 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강대성 올라가면 목사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멈칫해요. 여기 나오다가 말고 목사가 된다고? 또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실도 구경하고 다 구경하다가 목사님 저희가 이제 다 구경했는데 목사님 집이 궁금해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멈칫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야 거기 왜 안 되는지 이게 올라오면 왜 안 되는지 아침에 청소했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 얼마든지 올라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또 목사님 되면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거.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는 신발 신고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작업하실 때마다 위험한데 항상 슬리퍼 신고 오셔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그냥 신발 신고 가시라고 청소하면 된다고 그런 거죠. 이거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교회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지는 거죠. 주의 안에서 모든 것이 죄 짓는 게 아니라 다 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누가 억지로 하든지 또 뭘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죠. 그럼 주님의 때 뭐 그랬던 애가 4명 전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 지방에서도 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지방 역사에서 아이가 전도상 받은 거 처음이래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똑바로 할지 어떻게 똑바로 앞에 앉혀놓을지 그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축복하고 위해주면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칼럼 글에 적은 이 복된 내용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27절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다소로 잠시 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박해를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칭함을 받게 되고 온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함을 받게 됐을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4년 동안 흉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심하게 임하게 됐고 4년 동안 온 지방 열방 나라들이 흉년을 겪게 된 것이죠.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부흥하고 역사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럼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또 듣고 선지자들이 몰려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으로 보자면 뭐 부흥 강사가 오고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 받아라 뭐 이래야 되는데 흉년이 임할 것입니다. 이거 마음이 어렵죠? 뭐 부흥을 시키고 막 뜨겁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식어버리는 소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내릴 것이다. 그럼 마음이 답답하겠죠? 여기 와서 우리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흉년이 될 겁니다. 더 어려질 겁니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때 어떻게 한 거냐면 야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들겠다 생각한 겁니다. 거기는 박해도 심하고 흉년도 들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의 팔로가 다 끊긴 겁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완전 발상이 다르죠. 야, 우리 은혜 받는데 왜 찬물 끼얹으냐,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겠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헌금도 모으고 먹을 것도 모으고 도와줄 자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이게 역사적으로도 아주 신비한 일인데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유대인은 본래 이방인을 멸시하고 보지도 않고 짐승처럼 여겼고,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내더라.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의 피혈의 보혈의 능력이다. 서로 원수되었던 자가 연합해지고 하나가 되더라. 박해했던 지금 사울도 바울로 변해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연합, 하나됨. 또 이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고 있잖아요. 이건 인류 역사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녀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반으로 칸막이를 가리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앉았습니다. 이쪽은 양반, 이쪽은 노비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로를 세울 때 백정 출신이 추천을 받으니까 안 된다, 다 반대했는데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하다.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에 깨트릴 수 없는 그 역사, 그게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무너진 것입니다. 남녀이든지 차별이 없다. 양반이든지 노비든지 차별이 없다. 너희가 어디 출신이든지 상관이 없다. 너희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상관없다. 주의 손이 함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받은 백성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는 어떻게 하는지, 난 어디 출신인지, 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여기 펼쳐진 거예요. 제가 한인교회 사역할 때 폴란드에서는 800년 넘은,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깊은 역사 속에서 루터 종교개혁할 때 같이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로 바뀐 교회였거든요. 그 보네퍼가 지냈던 고향의 교회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여튼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개혁하고 신앙과 믿음,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유서 깊은 그 나라의 문화재,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렸거든요. 800년 된 교회. 그래서 이런 추운 날 입김이 나오는 교회긴 했는데 난방이 잘 안 돼서. 여튼 그 유서 깊은 그 자리의 예배 장소를 근데 한인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거기 문화재 하나 고치려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열어준 거예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이 문을 개방하는 것은, 예배 드리라고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꼭 뭐를 해요? 예배 드린다고 뭐 하죠,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꼭 밥을 해 먹습니다. 한인교회들도. 근데 그 음식 냄새가 외국 사람들은 맡아보지 않았잖아요. 김치 뚜껑 열면 난리 납니다. 무슨 냄새냐고, 여기 썩는 냄새 난다고, 너네 씻고 온 거냐고. 그래서 거기 음식을 못 먹게 해요. 옛날 오래된 교회. 요즘 짓는 교회들이 식당 같이 지니까 거기서 하라고 하지만 그 800년 된 교회 뭐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화장실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런데도 다 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할 자리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유서 깊은 예배 장소가 있는 것이다. 열어준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배실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거예요? 값없이?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뭘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니까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값없이, 요구하는 것 없이 다 그냥 사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는 거죠. 제가 거주증 받을 때도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라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이런 간증을 했었는데요. 거주증 받을 때
내가 이 폴란드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사실은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주면 거주증 잘 줘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근데 저는 목회자가 뭐 돈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말할 게 없어가지고 나는 폴란드 사랑합니다. 폴란드 사람들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앞으로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공약을 걸죠. 나를 여기 남게 해주시면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부를 한 거죠. 이거 스탬프 찍어달라고, 이게 살게 해달라고,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스탬프 찍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이력을 보니까 신학교를 나왔고 목회자로 그러고 여기서 이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그 격려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 숨 막히는 곳, 내가 여기서 추방당할 거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고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구나. 독일 갔을 때도 경험했거든요. 그때는 본래 뭔가 일을 할 때 그 비자를 받고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돈을 받는 거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독일 갔을 때 제가 확인했거든요. 내가 비자 먼저 받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어려움 당할 수 있다. 내가 많이 받다 그랬더니 독일은 다르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먼저 가겠다고 해서 3개월 동안 사례도 받고 뭐 다 했습니다. 근데 세금 내려면 뭐 다 되니까 행정하면서 거주증 신청하고 보니까 이미 3달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거주증 받으러 갈 때, 또 스탬프 받으러 갈 때 갔더니 당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비자 허가도 안 받고 일을 했냐요? 왜 돈을 받았냐요? 세금도 왜 제대로 안 냈냐요? 그럼 무조건 추방이거든요? 그럼 다시는 거기 발을 못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려보고 확인할 게 있대요. 제 이력을 보고 또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저는 경찰 데리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나 사역 끝났다. 성경고 보고 진짜 난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국 가서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고 취직하는 거는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영혼을 돌보는 일은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독일 법에. 영혼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또 사회에 기여하고 또 봉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스탬프를 찍어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우리의 실수,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도 다 감싸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 이거 보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시인하는 고백,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다 예비하신 도움과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어 하나님만 영광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